우리 말씀 묵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가 바라보는 부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아,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의 그 시선을 보았지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다 하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풍성한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풍성한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기도 했고, 사복음서를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그런 이야기는 무엇일까? 누가는 이 부활을 어떠한 그런 시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누가가 바라본 부활의 좀 핵심적인 단어는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성령. 부활을 꼭 성령과 엮습니다. 이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사의 쭉 줄기에 부활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우리가 증인으로 동참해야 된다. 부활이 그냥 한순간에 딱 일어났고 이게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그런 이야기다. 그 우리를 증인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에만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게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막 소문이 막 돌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막 믿고, 그리고 막 으쌰으쌰 한 게 아니라요, 여전히 못 믿고요, 여전히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엠마오란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망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시편과 예언서에 나온, 율법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 메시아라는 자는 죽었어야 했었고, 그런데 또 부활할 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같이 좀 머물고 쉬고 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성경 전체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 관해서 쓰여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성경 전체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을 같이 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게 무엇을 뜻해요? 성찬. 그들이 떡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성찬,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성찬 식사 자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냥 관념이나 그 사상이나 그 무슨 환상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AI, 이전과 AI 이후의 시대가 완전 바뀌듯이,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아예 탁 열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주 역사적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몸의 부활에 관해서 또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강조해요. 또 다른 식탁의 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샬롬 하고 나타나셔도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성령도 뭐 물론 있긴 하지만 강조점이 식탁의 교제예요.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즉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뭐 관념적으로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살아나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 많습니다. 네,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특히 마가복음은 말이 되게 없거든요. 침묵이 특징이라면 누가복음은 설명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부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만난 제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직접 길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모세와 시편, 선지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무슨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하늘의 놀라운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구약 이야기에 대한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세계를, 시대를 향한 이렇게 열리는 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을 되게 강조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질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한다, 우리가 증인으로 동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증인으로 동참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 증인이고 누가 증인이 아닌가를 갈리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요 이야기까지 써놨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받는 이야기까지 써놨다.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행전,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 즉위, 등극, 왕좌에 앉으셨다. 이거를 부활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충격을 주면서 그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될래? 이 증인으로 살래? 그리고 그 말은 또 성령을 받을래?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동참할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역사의 물줄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AD, BC를 예수님이 나누죠.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역사는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증명한 게 부활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제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부활이다. 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이야기에 동참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결국에는 역사를 쓰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승리한, 부활한, 이긴 역사 속에 편에 서는 자가 되었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도 그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기를, 곧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누리시고 전하면서 사시기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그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